오늘 시간에는 말씀의 임파테이션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파테이션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임파테이션은 세 종류가 있다. 성령 또는 성령의 은사의 임파테이션 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임파테이션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에 대한 임파테이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앞 사람의 것이 뒷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인데 실제는 뭐냐? 실제는 앞 사람의 것이 뒷 사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 전임자 것이 후임자에도 계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기에는 전임자의 것이 후임자에는 엘리야의 것이 엘리사에게 나타났구나, 모세의 것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구나, 사도 바울의 것이 디모데에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앞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각 사람의 것이고 그러는 거지, 그 앞 사람의 것을 뒷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은사가 임하고 말씀도 임하고 회개의 분량도 임한다. 내일 하겠지만 또 회개도 우리가 이 사람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 따라와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목사가 회개를 열심히 한다고 성도들이 다 회개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래야 되고,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을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이 은사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분야인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임파테이션, 말씀의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이 말씀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임파테이션, 이 말씀의 임파테이션, 결론적으로 누가 이걸 임파테이션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세우신 자가 받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과연 말씀의 그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이 교회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고 에베소 4장 11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목사, 하나는 교사. 목사는 주의 종의 신분이고 교사는 일반 성도의 신분이에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두 종류의 신분이 있는데 교회는 목사가 있고 일반 성도 중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씀의 임파테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파워 있게 나간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하면 그 말씀이 실상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에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서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 그런 은사를 받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면 누가 말씀의 은사를 최고로 받았는가 라고 봤을 때는 구약에는 모세죠. 구약에는 모세.
왜냐하면 하나님도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죠. 신약에 들어와서는 누구냐?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앞사람 전임자가 있어서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은 베드로죠. 베드로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뒀잖아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스승으로 둔 거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둬서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배워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울을, 아니, 베드로가 바울을 헷갈리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도 3년을 잘 따라다니면은 사탄께 풍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동탄명성교회 3년치만 설교를 들어봐요. 그게 다 들린다. 말씀 사역자 될 수 있어요. 말씀 사역자 될 수 있어요.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들린다. 그러면은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 돼요. 교사는 됩니다, 최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요, 우선은요, 그러면 누가 말씀 사역자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세우신 자가 되는데, 그러면 자신이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이 들린다 이거예요. 저분이 하는 말이 들린다 이거예요. 말씀을 저분이 증언하는데 그 말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알지 못하겠어, 이런 말씀 사역자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 사역자로 세웠다는 그 증거가 말씀이 들린다라는 사람을 어찌 알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13장 봐봐요. 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9절. 마태복음 1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가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원문이에요,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귀를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안 가진 사람도 있나요? 가끔가다 뭐 억만분질로 귀가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영의 귀인 거죠. 영의 귀. 말씀을 들으면 오! 그 말이었어. 이게 그냥 팍 깨달아지는 거죠. 귀가 들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 시간 전까지는 열심히 찬송 잘하는데 설교 시간 시작되면은 졸아.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설교 끝나고 찬송하면 또 열심히 또 찬송을 해. 왜 그래요? 귀가 안 열렸으니까. 안 들리는 거잖아요. 안 들리는다는 게. 안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악한 영들이 너무 귀에 많이 달라붙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영적인 분량이 안 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사역자가 나중에 되실 분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저는 18살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처음 나가면 무조건 예배로 데려갑니다. 지금은 어떤 셀 모임이랄지 그럴 때 데려가기도 하는데, 가장 먼저 데려가는 게 어디예요? 예배를 데려가는 거죠. 옛날에는 부흥성회를 데려갔어요. 어디 데려갔다고요? 부흥성회를 데려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잖아요. 한번 야, 병자가 낫는다, 뭐 방언을 얘기하네, 야, 신기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 자는 그런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이렇게 믿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일어나게 된 것은 부흥회를 먼저 갔어요. 천막에 막 텐트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기도원에 막 삼각산에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들을 보면서 들었다 이게요. 어찌하든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딱 나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가 엄청 컸어요. 장년부가 6,000명. 고등부 2학년만 150명. 그 2학년에 제가 이제 타게 됐는데,
그때 고등부 2학년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 15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부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부목사님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말씀 얘기를 안 하셔요. 성경은 읽더라고요.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말씀 얘기를 안 하고 맨날 토끼와 거북이가 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랑을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고 맨날 이렇게 세상에 무슨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예와 같다 막 들지 않잖아요. 뭐 간증 얘기 막 물론 그냥 조금 얘기는 이해를 위해서 하지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50분 동안 말씀을 다 증언해. 그래도 귀담아 듣는 거 보면 신기해. 네? 이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어서 싱겁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있게 듣는 사람은 야, 그런 말씀이었어. 막 깨달아지는 것이 팍팍팍 깨달아져. 오늘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할까? 오늘은 무슨 말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야 그냥. 기다려줘 말씀이.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잖아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13절 볼까요? 13절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깨닫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깨달으면 말씀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부목사 올라서 설교를 하는데 들을 말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맨날 다른 이야기를 해. 뭘 섞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좀 원문상은 뭐고 그 뜻이 뭐고 신구약성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렇게만 들려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안 들려주니까 말씀이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 들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내 양이 안 찬다. 교회 처음 나간 사람이 같다니까. 교회 처음 나간 사람이 이 말씀 사역자로 세우려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어른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내 생각 스스로 어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주일날 내가 고등부 예배를 빼놓고 어른 예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예배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못 가니까 언제 어른 예배 목사님이 말씀하는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을 들어볼까 할 때 수요일날 하시더라고. 말씀 성경 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성경 강해. 그래 가지고 이제 수요일날 가는데요. 수요일날 가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지역에서는 최고였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때 아마 몇 번째 안 들었을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1억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주를 하면 연주할 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냥. 근데 말씀이 그 목사님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꿀송이처럼 더달게 말씀이 들려지더라고. 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야. 들려지더라고. 어느 날은 그거 양이 안 찼어. 금요일 날도 있다더라. 그런 얘기가 들려. 금요일도 있다더라. 그래서 금요일 날은 멀리는 못 가고 그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금요일 날 가봤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성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강의요? 제가 아는 성막 강의 들어보세요. 얼마나 깊은지. 성막 강의를 하더라고. 야, 그래서 성막이 됐지 못하냐. 그리고 들어봤더니 아주 설명을 또 잘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게 큰 교회 됐어요. 그 교회가 이런 그 가금으로 지은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성막을 강의했는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또 들어보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한다더라 그래요. 새벽에도 말씀을 한대.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어느 날 나가봤더니 하루 종일 졸았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새벽에 갔다가 학교를 가니 이게 졸립더라고요. 아이고, 야, 이거 새벽에 나가는 게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정하기를 빨간 날은 무조건 새벽 기도다. 빨간 날은 학교 안 가니까. 그래서 빨간
빨간 날만 되면 나는 새벽 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빨간 날에 가는데요, 이야, 새벽에도 또 기가 막혀요. 근데 기도하기 좋더만. 말씀을 딱 듣고 하는, 기도하는 참 새벽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독특한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 저처럼 이렇게 말씀 사역자는 양이 안 찬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냐, 깨달아지면 실천할 수가 있어요. 깨달아지 않는 것은 절대 실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어디부터 오냐면은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한. 깨달은 사람은요, 실천을 해. 신기해요. 꼭 깨달은 사람은 실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깨달지 않으면 실천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은 사람은 실천이 돼.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근데 들어도 깨달지 않는 사람은 실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또 넘어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을 때, 자, 19절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밭에 심겨진지 아니기 때문에 들었다가 다 흘려버리기 때문에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뒤에 23절 이제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사람의 분량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30배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60배 깨달아, 어떤 100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말이 3년 동안 들었는데 깨달으면 말씀 사역자로 갈 확률이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평신도라면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어요. 구역장이나 리더로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베드로가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는 바울보다 좀 무식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베드로에는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의 말을 3년 동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마음에 딱 새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더라라는 것을 계속 지켜봤어요. 계속 지켜봤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는 말씀의 능력은 바울하고 틀려요. 바울은 무슨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파워, 말씀 능력의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된 줄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두 종류로 선포되더라는 것을 3년 동안 귀담아 들었어요. 이게 3년 동안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귀담아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두 종류로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 얻을 자가 해서 구원 얻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의 파워,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곰곰이 3년 동안 들었던 것을 잘 점검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하면은
한 번에도 3,000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5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왔던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5장에 가면은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해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몰려온 사람이 설교에 가서 5,00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난다. 예수님이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뭐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에게 뭐 고치면 내 믿음대로 되라, 계속 이렇게 얘기함으로 다 고쳐졌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치유의 말씀을 하면 네가 병에서 나았느니라, 네 믿음대로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진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은사가 말씀 능력의 은사예요. 베드로가 가장 많이 가지고,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면 병자도 일어난다, 말씀하면 귀신도 나간다, 말씀하면 자연 만물도 복종한다. 이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탁상 공론이 아닌 바울 쪽에는 설명 쪽이에요. 이런 깨닫는 성령 쪽인데, 근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실천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 능력의 은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천국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증언하면 예수 믿겠다고 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웠냐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찬양하는, 안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말씀만 전하는데도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 누가? 베드로가. 그러면 그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의 임파테이션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로 그를 세웠다, 그런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는가 보니까 듣고 깨달았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을 하면 그대로 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사용하고 명령하게 되면 사람도 말을 들어서 병이 치유되고, 귀신도 말을 들어서 귀신이 나가고, 자연 만물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에게 이 바다에게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잔잔하고 고요해졌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뭐 그 다음에 부화가 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뿌리채 말라버렸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 것에 이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을 행했지만 베드로는 담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 사역자의 세 번째 특징은 말씀을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 말씀 사역자는 담대히 선포한다는 거. 말씀대로 된다는 그게 선포하고요,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 사역자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좀 좋겠네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담대하게 얘기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육체를 치유하는, 그들의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들을 발휘하며 살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씀의 임파테이션을 받느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린다라는 말을 좀 더 들어가면은 말씀이 사모가 되고요, 말씀이 기다려지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 사역자일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신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다, 이 말씀이 그렇게 기다려진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말씀에 놀라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사역에 대해서 오늘도 어떤 사람의 말씀을 이게 사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안 들었잖아요. 자, 에베소 1장 한번 열어봐요. 에베소 1장. 바울의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 바울은 말씀을 배운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사람들 배운 거잖아. 예수님이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서 가르쳐 주는 데는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잖아요. 자, 1장 17절입니다. 17절.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은사로 주면은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죽이러 다녔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안 오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었던 거죠.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느냐? 그것은 그의 부모가 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기도를 했더니 스데반을 악한 영에 의해서 죽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스데반을 대신하여 사도 바울을 건져내서 써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는 뭐 부모를 위하여서, 또 가족이나 또 식구들과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주님 항상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도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보편적인 임파테이션은 베드로와 똑같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가득 채울 때 믿음의 분량만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천할 수 있어서 하늘의 보화를 준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그러면 절대 그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천국에 그만큼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우리가 복을 받을 분량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재미가 없고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그런 사람은 채널 돌리죠.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그렇게 많은 상급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 말이 막 들린다 그러면은 팍팍팍 깨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베드로 보니까 3년 동안, 바울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고, 바울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헛된 걸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이 도움이 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 공부 안 했잖아요. 베드로는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 말씀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을 막 구원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그것은 3년 동안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자기의 전수된 것처럼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베드로의 생명책을 떠들어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의 생명책을 떠들어 보면 특징이 있어. 베드로의 생명책은요, 이 한 페이지의 장식이 있는데 색깔이 틀려요. 3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의 생명책은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고기 잡았잖아요. 고기 잡아서는 하늘에 쓸 것이 별로 없어요. 네, 고기만 잡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색깔이 달라요. 생명책이 색깔이 달라요. 빛이 확 나. 거기에서 그전에는 약간 어둑해요. 그런데 2번째 생명책에 빛이 확 나. 이렇게 3번째도 그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와,
천국에 갔을 때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말씀을 막 연구했죠. 베드로는 그렇게 무병으로 살았잖아요. 말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베드로에게 상급으로 주어졌고 생명책에도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않을 때는 교회는 다니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기억될 게 별로 없어요. 베드로의 집을 가면요, 1층에 베드로의 역사관으로 이렇게 벽에다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그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던질 때 예수님이 와서 그를 불러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 이전에도 교회를 안식일에 가서 안식을 지켰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었다. 예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부터 그의 삶은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때부터 빛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말을 깨달은 만큼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것을 실생활에 그대로 일어나도록 내 삶에 실천할 수도 있고, 남이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가르치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아무나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한테 저한테 3년이 아니라 10년을 배웠거든. 10년을 배워서 제가 얘기했어요. 10년을 배웠으니까 설교를 한번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절대 못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10년을 들었으면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무나 말씀 사역자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성도는 성도의 수준이 있구나. 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열심을 쫓아오려면은 상당히 바쁘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는 못 깨달으니까 3번도 들은대요. 주일 설교를 지금도 3번을 듣는데, 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뭐가 있나. 야, 훌륭하시더라고. 훌륭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건져요. 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지고 전도가 잘해. 그런 사람 잘해요. 말씀을 깨달지 않는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사가 있는 사람, 말씀을 이렇게 또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막 믿어지는 사람, 말씀을 전할 때 이거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말씀을 증언하는 자에게 공부를 3년 이상 공부를 쭉 이렇게 하는 것을 기초로 닦은 사람, 이 사람들은 말씀 사역자가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르칠 수, 이런 사람이 구역장 되는 게 좋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서 그냥 말씀을 증언하면, 일어나라, 애니야야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야 죽었어,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아라. 할렐루야. 말이 그대로 된 걸 주님이 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다 할례를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 종이 하는 말을 듣는데 저 종이 하는 말이 귀한 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내 귀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는 악한 영을 다 불러 태우셔서 악한 영이 말을 듣지 못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영들을 다 태우시고 데려가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은, 어느 날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귀하고 다디단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갈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정신 차려 듣고, 또한 이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악한 영을 내보내고 회개하고, 특히 제사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되는데, 제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 방해가 와요. 계속 악한 영들이 머리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냈던 죄를 많이 이렇게 회개를 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것만 천국의 영혼이 우리의 것이 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말씀에 나중에 파워 있게 증언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는 삶 속에 실천하게 되고 이것은 하늘의 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작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 내가 분명히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상 얻는 자가 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정신 차려 듣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커다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